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성탄일을 목전에 둔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탄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 언젠가에 누가 태어났고 그의 태어남이 아주 거룩하다는 걸 내포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태어나셨고 왜 그분의 탄생은 거룩한 것일 걸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인 자신에게 그걸 잘 설명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평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라고도 했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도통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이 말씀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이름들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에서 왔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곳이어서 사실상 갈릴리 지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곳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북부에 위치한 국경 지역입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침공을 했을 때 흔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깨지고 부서졌던 곳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여러 표현들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고통은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전쟁에 나간 남편들이 처참하게 죽었을 때 그 가정에 임할 고통이 그 하나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외국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아녀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떠났을 때
그 여인들 본인과 그 여인들의 남편과 자녀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을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엇을 넉넉하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런 형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자존감의 결여로 모두들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열등감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시기의 이스라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에 드리워진 흑암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 사실 그들만의 독특한 흑암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누군가에게도 그들과 비슷한 고통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물론 오늘 우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처럼 전쟁의 혹독함을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직장은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 또한 오늘 우리의 흑암일 수 있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갖는 열등감은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지금 질병이라고 하는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이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몸서리치게 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또한 그 질병이 주는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밤이면은 많은 수의 진통제를 먹고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흑암은 버젓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더 어둡게 말이죠. 따라서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들을 훗날 영화롭게 하셨다는 본문 1절 하반부의 말씀에 솔직히 많은 관심이 갑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잘 몰라도 흑암을 거두어 주신 일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영화롭게 되고 싶으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인 흑암이 거두어지고 밝고 화창한 나날을 맞고 싶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아니십니까?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흑암을 거두시고 밝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그건 본문 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빛을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은유적으로 고통을 흑암으로 표현했으니 성경은 거기에 상응하게 흑암을 물리쳐줄 존재로 큰 빛을 내세웠던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3절로 5절 말씀에서는 그 큰 빛이 비춰졌을 때 그곳에 나타난 현상들, 곧 빛이 가져온 결과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나라가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즐겁습니까? 죽상이 됩니까? 아니, 당연히 즐겁죠.
그런 즐거움을 3절 말씀에서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또 남의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릴 때의 즐거움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전리품이란 말을 들으면 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고대 시절의 전쟁은 매우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상대편을 이긴 다음에 그 적군들이 가진 칼, 갑옷, 음식, 심지어 돈을 챙기는 게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자가 매우 빈약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바로 그런 일에서 오는 즐거움을 오늘 본문은 빛이 흑암을 거두어 준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도 이 큰 빛이 주어진다면 너무 즐거울 겁니다. 그거는 그 큰 빛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비추어져서 그들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그 빛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도 추수할 때의 즐거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도 누리고 싶고,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나라가 창성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그때 비추어졌던 큰 빛이 지금 당장 내 삶에도 비추어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진 그 큰 빛의 실제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아기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 이래로 모두 원죄를 품고 태어납니다. 증명해 보죠. 원죄를 안고 태어난 걸. 한 번도 누가 가르친 일이 없는데 아주 어린 꼬마들도 지 동생이나 지 형이나 지 형들을 어떻게 꼬집어요. 엄마가 꼬집으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꼬집어요. 미워요. 질투해요. 욕심부려요. 원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원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의 권세 아래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스불론 납달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나 다 이 원죄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원죄가 우리나 옛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곧 흑암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가장 서둘러야 되는 일은 이 원인에 대처하는 일입니다. 곧 원죄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겁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인간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 누군가는 죄를 지은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거는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죄인을 위해 대신 형벌을 받는 자는 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본인도 죄가 있는데 그런 작자가 다른 죄인의 벌을 어떻게 대신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면 다 누구나 죄인이니까요.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죄인의 죄악을 대신 떠맡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아기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성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믿고 경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삶에 이런 분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따르면 우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5분 뒤에 여러분에게 펼쳐질 인생길을 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한치의 오차 없이 오늘도 어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로 부르시며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한 한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거 뭐예요? 못하는 게 없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불치의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치유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하반부에 보면은 한 아기로 오신 큰 빛은 압제자들을 물리치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척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낸 말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죠. 사사기 6장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죠. 그 수를 계산해 보니까 모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맞설 군사를 모집했죠. 그랬더니 모인 수가 겨우 3만 2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 가운데서도 다 빼고 300명만 뽑아서 전쟁에 임하게 하셨고 결국 미디안 군대는 전멸합니다. 300대 13만 5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죠. 미디안의 날처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나타납니다. 이걸 지금 믿어 성탄의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 인간은 영원 eternity
라는 말에 자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으로 타락해서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영원이라는 걸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 언어를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 곧 영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이해하려면 할 수 있는 어떤 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란 선물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네,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영생을 주셨고 또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실제 경험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성탄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한테 예수님은 그저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당당히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며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조금 이따 우리가 막 찬양들 할 겁니다. 왁자지구 갖고 웃고 막 떠들고 하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행위 속에 본인 스스로 나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게 오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아기로 세상에 오셔서 큰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육신의 평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항상 느낄 수 있어요. 평강이 없는 상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닌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죄성을 이기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이 드는 거. 요즘 제가 괴로워요. 나이가 들어서. 미안합니다, 선배님들. 병에 걸리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안 됐어, 어떡해, 그러면서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시간이 돼서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대도 언젠가 걸리게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가려면. 그래서 나이 드는 거, 병에 걸리는 거 또 있어요. 죽는 거. 그리고 그 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항상 바르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늙는 것도 알려주시고, 병에 걸리는 것도 알려주시고, 죽는 것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른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해서 붙여놓은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어서 좀 이따가 찬양하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한 시점에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역할은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능력은 그때까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의 열심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답니다. 그분을 어떻게 누가 막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그렇다면 이 시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한 아기셨던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자리 잡으셨습니까? 그럼 오늘부터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먼저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분을 누리셔야지.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만끽하세요. 만끽. 응? 바보같이 누리지 못하면 바보야, 바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전하십시오. 아멘. 가족한테 오늘 내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벙어리 되지 말고 똑똑한 여러분의 새끼들, 돈 많은 여러분의 친구들 벌벌 떨지 말고,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이미. 여러분 이미 땡을 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없는 분한테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더 높은 위치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꿀려요? 얘보다 가난해서, 얘보다 못 배웠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고 내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누추하게 안 하셔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해야지. 얘들아, 이 선물도 다 좋은데 나는 네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요게 요번에 전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큰 빛인 아기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탄에 당신한테 달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걸 드리면 좋잖아요. 그런 복된 오늘 성탄 주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